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5절 말씀의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에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냐 하면 요단 근처,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요단 건너기 전 근처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막 건너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었던,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바뀌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성읍이 저 가나안 땅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집이 있을까? 우리가 먹을 물이 있을까?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보지 아니했으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했던 거지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야. 내가 준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천천히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배불리 먹게 준비하셨고 필요한 것을 가득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화나고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혹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아름답게,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배불리 먹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나는 두렵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나는 두려운 것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우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능히 이길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혹한 심판과 징계를 받을까봐 하나님 그게 두려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혹한 징계를 받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두려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심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될까? 그거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될까? 그게 두려우시다는 거고 너희의 후손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게 두려우시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활활 타오르는 나의 진노로 완전히 다 싹 태워버릴 거야. 멸절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까? 또는 시험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의 마음에는 구원자 하나님이 자꾸만 잊혀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왜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이 안 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왜 이렇게 나는 삐딱할까요?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왜 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앞서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안타까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고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완전히 다 그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늘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대화 내용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 가면 우리가 우물이 있을까 없을까? 저 옆집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너는 뭐가 있어? 넌 아무것도 없지?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다 그런 거라는 거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없고 입에서 선포되거나 고백되는 것도 없고 복음은 하나도 없이 그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거 없어. 너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 너는 복음 속에 거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잊혀지는 것, 너희가 우상에 빠지는 것, 너희 자녀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 땅에서 진멸시킬 텐데 나 여호와가 그렇게 실행할까봐 내가 그게 두려운 거야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꾸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성경적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주제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가나안 땅의 강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거 빼앗아 와야 되는데, 내 거 저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뺏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불신자는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점치고 굿하는 것이요. 불신자는 그렇게 하지만 신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구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대적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나안에서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 오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죠. 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로 더더욱 어려운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나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고 다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살아갈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보통 많은 경우에 앞으로의 일들을 대부분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미래도 보장해 주시고 미래도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 것, 저 가나안의 대적들,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이 세 가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광신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려고 하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의미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말씀 속에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시대가 초고속 시대라고 하고 5G의 뭐 제5차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두려울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 때에 바로왕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언약의 길을 막은 홍해를 갈라내서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보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사자굴에서 함께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풍랑에서 바울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자라는 사람 버립니다. 못난 사람 버리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과부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 터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정말 헐벗고,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사람이 아니야. 내 구속자는 돈이 아니야. 내 구속자는 세상이 아니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레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악한 마귀가 덤벼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너희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 잡은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미래가 성공되어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 모든 미래가 바로 이 예배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있었는데 그래서 학대받고 매맞고 사냐 죽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쉬운 것이 없게 됐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게 됐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조심하여.
너 배부를 때 그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안 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조심하라는 거지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지. 뭘 조심하고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12절의 말씀에 오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미물이나 그러는 거지만, 그런데 성도도 풍족한 축복을 누릴 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의 문제, 후대의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성도는 애굽의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해마다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감사와 기쁨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이 잊혀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호와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배경은 사탄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 삶은 종에 매여 있었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 귀신에, 사단에, 그렇게 잡신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영혼이 도적질 당해가지고 심각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유 없는 방황이 계속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일중독에 매여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불지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해답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이 잊혀져서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그 길을,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진다는 거죠. 여전히 마귀에게 종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있지만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이 가득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복음의 축복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땅에서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나를 건져줬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겠죠. 그런데 이 땅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거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때로는 배고프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말에 여호와가 담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담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빠지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오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 앞에서 행음을 하고 하는데 그들의 밭에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밭에 소출이 많아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바로 저거구나. 저 신들이구나. 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데, 밀곤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며 저들과 같이 그 신전에서 섬기며 춤추고 행음하면 우리도 풍족해지겠구나. 그렇게 영향받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혹시 여호와 중심의 자리에 내가 올라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우선이 되어져 있다면 그건 또 뭘까요? 누가 노래했지요? 내가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 같은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인생 맛깔나게 살아보고 싶은 것, 그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거 그럼 다 필요 없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 10계명을 주시지요.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의 중심이에요. 청산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내 중심이 되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좀 많이 배운 것 있으니까 어설픈 것 가지고 내가 앞서서 나를 위하여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하게 될까봐. 그걸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15절에 자녀들이 불신하여 멸절될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자녀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못난 모습을 내 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참 기특하다, 그렇게 오히려 내가 정말 기특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에 말씀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죠. 정 아들에게 딸에게 권면해도 안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들 저 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다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우상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초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주장을 위한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성공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죠. 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을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할 것이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느냐? 교회를 정말 바로 알게 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필요한 게 뭔지, 교회를 세운 일이 뭔지 관심 갖고 헌신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사랑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갈 수 있습니까? 내 뜻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이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 사탄이 박수칠 만한 것에 마음과 생각과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이 쏟아지고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걸 말씀하지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며 표를 삼고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행동과 말과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것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스케줄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에 내가 무슨 일 해야지, 내가 어디 가야지, 내가 누구 만나야지, 여러분 다 그런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잘 짜놓았는데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니 예배가 우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맨날 흠집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옷을 선물해 줬는데 보니까 찢어진 옷이야.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먹다 만 걸 나한테 줬어. 그러면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흠집난 예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흠집난 예배, 그런 예배 마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이 기스난 것 같은 거, 그런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맨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온다고 하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내가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거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어두움과 지옥의 사단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듯하여 하나님을 저 멀리 잊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며 하나님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